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며 경영에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대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밝히 알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말씀 안에서 문제들이 풀어가고 또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 성경 예레미야 10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입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건너뛰어서요. 10절과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오늘도 온라인이긴 하지만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와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학생 시절에 많은 걱정, 염려 또 문제를 안고 삽니다. 어떤 학생은 학업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자기 진로와 또 직장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성의 짝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제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학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그 경제적인 것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또 그 학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과 걱정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남모를 어떤 큰 개인적으로만 아는 그 걱정과 염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제 배운 것처럼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영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영혼의 문제, 또 자기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된 문제, 영생을 얻는 문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이런 문제를 먼저 우선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은 다른 조금 전에 거론한 많은 문제들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리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한 주간은 바로 영적인 영혼과 관련된 문제를 꼭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냐 하면은 사람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잖아요. 대학은 어렵기는 해도 한 번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실패하면 재수도 하고 또 삼수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사수도 하고 오수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변호사 시험도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인생은 단 한 번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 가장 한근기 좋은 시기. 여기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르게 정하고 살아야 인생의 종착지에 가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젊은 것 같지만 살아보시면 금방 세월이 지나가요. 금방 30대고 금방 50대고 금방 7, 80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은 태어나는 건 순서적으로 태어나지만 죽는 거는 순서가 없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그 분명한 사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건너가면 다시는 이 문제를 돌이킬 수 없는 자기 영원한 운명이 결정돼 버리니까 그래서 대학생 시절에 정말 청년 한근기에 가장 우선해서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요.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정할 수 있고 또 나머지 문제도 주님의 도우심을 틀림없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24살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왔는데 저는 뒤돌아보면서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축복된 삶을 살아왔다라고 여깁니다. 자, 어제 그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이 영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원한 운명을 해결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어제 5가지 말씀드렸고 그중에 만물과 또 성경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만물을 주셨고 그 만물을 잘 살피면 하나님 계신 거 확실하게 압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가지고 창조주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그것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건 반드시 알아봐야 됩니다. 자, 이 읽은 예레미야 10장 6절을 보시죠. 6절 여기 여호와여,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창조주가 하나라는 것에다 님이라는 존칭어를 붙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계신 자니까 스스로 계시면서 만물을 창조케 하신 분이고 만물을 보존 유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여기 주는 크시니, 크다는 말은요, 광대하다는 말이에요. 참, 크다는 말은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great, 위대하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클까요? 자, 사람이 아무리 날개를 펼치고요, 상상에 상상을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일까, 사람이 그걸 다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비유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늘이 어마어마하게 광대하지 않습니까? 자, 그 하늘은 하나님의 의자래요. 땅은 지구인데 지구는 하나님의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 받침대라는 겁니다. 즉 하늘과 땅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늘과 땅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 밖에 계시면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니까 하늘과 땅 아래 포함되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크실까요? 여기 보시면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권능은 권세와 능력의 준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권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대통령? 자,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 패권주의 국가가 미국이죠. 미국의 대통령이요? 그 정도 권세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세예요. 그 권세는 무한한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에요. 전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이 작은 사람도 있고 힘이 큰 사람도, 재능이 적은 사람도 있고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능자라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전능자는 건 아무리 어려운 일이나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도 어렵게 안 느끼는,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는 일이나 의자 하나 들어 올리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일이고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 전능자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이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욥기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이를 굳이 말한다면 영원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다, 나이가 영원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말은 하지만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요, 영원살인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식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동물, 수백만 종의 식물과 동물 저마다 잘 하나하나 뜯어보면 거기에는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한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혜에 있어서 크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에 있어서 크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 옆에 죽어가는 평생 죄만 지은 그 강도도 회개하고 뉘우칠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또 무한한 공의예요. 공의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죄도 하나님은 크게 여기십니다. 우리 학생들 삶 속에 크고 작은 죄가 있죠.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무한한 공의, 공의에 있어서 크신 분이에요. 자, 이 크시니, 주는 크시니,
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는 이것이요, 참 놀라운 일이고 좀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여기 하나님 말하면서 참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 그러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신이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다. 그런 의미에서 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10절 11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하나는 영원한 왕이시라.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사의 통치자세요. 그리고 11절에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를 지은 신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그리고 그걸 유지 보존하시는. 자,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 영적인 일은 잘 못 깨닫더라도 읽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주로 계속해서 알리시고, 또 하나는 역사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계속 자기를 알리시고 있다는 걸 누구든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역사의 통치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증거를 통해서 믿음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의 통치자입니다. 왕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창조주로 소개하시고 역사의 통치자라고 선언하셨어요. 자, 그러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시고 선언을 하시고 그렇게 소개를 말씀을 하셨으면은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믿을 수는 없죠. 성경을 배우는 것은 정말 그게 사실인지 확실한 증거를 우리 각자의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창조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역사의 통치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 말씀을 쭉 듣는 속에서 그게 확실하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 나타나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나중에 다른 말 하기 없게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창조주라는 것부터 사실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창조주라는 증거를 성경에 많이 나타내 놓으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무엇이 들었을까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저는 미리 말할 수 있어요. 고양이가 들었습니다. 고양이가 들었잖아요. 자, 무엇이 들었을까요? 이것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새가 들었습니다. 자, 만든 사람은 열지 않고도 미리 말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하늘과 땅과 이 땅의 법칙과 질서, 또 식물과 동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만드는 내력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잖아요. 성경에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됐지만 우리 시대에 와서 과학적으로 이제 확인이 된 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월더 스미스라는 일리노이 주립대 교수입니다. 박사학위를 3개 소유하신 분인데 이분이 기원에 대한
그새 생명, 인간, 종, 우주의 기원, 하석 생성 시리즈를 기획 진행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성경의 신뢰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도 아니고 과학적 전문 용어로 쓰여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 과학적 현상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어휘들로 정확하고도 오류 없게 기록하였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죠. 그리고 과학의 전문 용어가 사용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됐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 과학적 현상들, 현대에 와서, 우리 시대에 와서 밝혀진 것을 미리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고 오류 없게 쉬운 용어들로. 자, 그 내용을 성경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쭉 좀 짧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를. 먼저 성경은 하늘이 여러 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3,500년 전에 신명기 10장 14절에 기록하시기를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기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요. 하늘과 그리고 모든 하늘, 모든 하늘이니까 벌써 하늘이 여러 개죠. 그리고 모든 하늘에 또 하늘.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있고 모든 하늘이 있고 모든 하늘에 또 하늘이 있고. 자, 어떻게 수천 년 전에 하늘이 여러 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2700년 전의 기록에서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여기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구에 삽니다. 지구는 태양계 9개 행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태양계는 은하계 중에서는요, 작은 점에 불과해요. 은하계 하나가 보통 한 1천만 개의 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은하계가 모여서 은하군을 형성하고 은하군이 모여서 은하단을 형성하고 이 은하단이 모여서 대우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여러 개가 맞지요. 자, 우주가 10의 500승계 상상을 초월한다. 은하 1000억 개가 넘어 은하 지도까지 있다. 이제 우리 시대 관측을 계속하면서 은하 지도를 만들죠. 그 내용에 보면 하나의 은하는 약 1000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고, 수천 개의 은하들이 모인 은하단과 이런 은하단들이 이룬 수천만 광년 크기의 거대한 초은하단들이 발견됐다. 수천 개의 은하들이라고 했어요. 자, 3,500년 전에, 2,700년 전에 하늘이 여러 개라고 말씀한 얼마나 정확한 사실입니까? 그 만드신 분만이 말해줄 수 있습니다. 또 보죠. 자, 욥기 26장 7절에 보면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자, 욥기 26장은 3,5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됐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욥기 26장 7절에 두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느님이 동서남북 중에 북편 하늘을 허공으로 펼치셨다. 또 하나는 땅을 공간에 다셨다. 먼저 이 땅을 공간에 다셨다는 걸 생각해 보면 여기 보면 He suspends the earth over nothing 이렇게 했는데 매달다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공간에다가 매달았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매단다. 그 말 자체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실 매단다고 하면 여기 서스펜드라고 했는데 어떤 못이 있든지 뭔 걸 수 있는 것이 있든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다가 지구를 다셨대요. 이것부터가 놀라운 말씀입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지구를 이 밑에 무엇인가 받치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이 고대인들의 우주관은 이랬습니다. 이 짐승이 지구를 받치고 있다라고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바다가 이제 평평해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밑에 추락해서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니까 또 다음 날 동쪽에서 올라오니까 이 땅 속에 구멍이 있다고 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산 위에 기둥이 있어서 하늘을 떠받치고 별은 거기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수천 년 전에 땅을 공간에 다시며, 자, 빈 공간이잖아요. 정말 빈 공간에 달아났어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구가 둥글잖아요.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 2700년 전에 기록하셨는데, 그는 땅 위 공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여기 땅 위 공창을 가리켜서 The Circle of the Earth, 둥근 지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2700년에 둥근 지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치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 대기권 밖에 나가서 지구를 내려다본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욥기 38장을 나중에 시간 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38장 앞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이 태양과 지구와 별과 별들의 크기, 그리고 질량, 그리고 거리, 이런 것들을 누가 정했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어머니 양수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양수를 탁 터뜨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육체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원래 이 지구는 물속에 있었는데, 땅은 물속에 있었는데, 이 땅이 물을 탁 드치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육지가 물에서부터 솟아난 거예요. 그래서 육지와 바다로 나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걸 욥기 38장에 말씀해 놨어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낮과 밤. 자, 이제 땅이 솟아났으니까 낮과 밤이 있고, 그리고 낮과 밤이 있어야 식물이 살잖아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얘기하시는, 그것이 주어지는 건 자전으로 말미암아 된다. 자전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욥기 38장에 보면 순서가 쫙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3500년 전인데, 자, 여기 보시죠. 이게 어떻게 자전에 대한 말씀이냐? 지구가 시속 1660km로 자전하잖아요. 자, 땅이 변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땅이 변화한다는 것이 지늘게 인친 것 같고 그랬으니까 지늘게 도장을 치듯이, 여기 인치는 건 도장 치는 거듯이 땅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자, 고대 시대에 도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에다가 글을 새겨서요,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 위에 또르르 굴리면 이렇게 토판 문서가 됐어요. 고대 도장은 이렇습니다. 이 고대 도장입니다. 영상 자료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돌로 만들어진 원통형 도장이다. 교역이 점점 더 활발해짐에 따라 계약이란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점토판에 이 원통형 도장을 굴려 계약서의 서명이나 교역 물품의 봉인으로 이용했다. 매사의 계약을 중시했던 수메르인들은 결국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에 이른다. 자, 고대의 이 토판에다가 도장으로 인을 딱 쳤습니다. 글을 이렇게 썼어요. 그걸 이제 계약 문서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걸 이해하면, 자, 지늘게 도장을 치듯이 땅이 변화한다. 무슨 말입니까?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을 통해서 낮밤이 형성이 되잖아요. 태양 쪽으로 가면 낮이고 태양의 반대쪽이면 밤이고. 그래서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땅이 변화하니까, 자전하니까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이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태양빛이 딱 비치면요, 옷은 화려하잖아요. 옷은 화려한 것처럼 만물이 이렇게 화려하게 쫙 빛이 비치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땅이 변화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대. 어떻게 자전하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분은 갈릴레인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천동설을 주장을 할 때 아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다, 지동설을 주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동설을 주장하게 된 가장 확실한 성경 구절이 욥기 26장 7절이었다는 겁니다. 땅을 공간에 다시며 땅 밑에 뭔가가 받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땅이 공간에 달려있다. 땅이 공중에 떠 있다면은 틀림없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 맞다. 그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이 허공이요, empty space, 빈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40년 전에 밝혀졌잖아요. 1981년 10월 13일 중앙일보입니다.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졌다. 북두 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이 공간은 북두 칠성과 목동자리 뒤 지구에서 약 4억 광년 되는 거리에 있으며 지름이 무려 3억 광년에 이르는 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이 정도의 크기면 약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되는 은하가 2,000개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 내용을 밝혔습니다. 자, 북쪽 하늘에 텅 빈 공간이 실제 있어요. 우리 시대에 와서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지름이 3억 광년이라는 겁니다.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되는 은하계가 2,000개는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찾아냈냐? 미국의 펠레마, 키토픽, 그리고 애리조나주의 마운트 호킨즈 천문대, 3개 천문대에서 동시 관측해서 발표했어요. 그걸 뉴욕 타임즈에서 기사한 것을 우리나라 중앙일보에서 옮긴 겁니다. 땅을 공간에 다시고, 그리고 땅이 둥글고, 그리고 땅이 자전하고, 그리고 북쪽 하늘에 빈 공간이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실 분은 만드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욥기 36장 27절부터 31절,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물의 순환의 법칙을 얘기하고, 하나는 번개가 사람에게 주는 유익이 뭔지를 여기 말씀해 놨어요. 번개는 사람에게 두려움도 주고 유익도 준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패인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개빛으로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먼저 앞구절을 좀 보시면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셨다. 태양의 복사열을 받아서요, 강물, 바닷물이 증발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비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물의 순환의 법칙이잖아요. 어떻게 3,500년 전에 물의 순환의 법칙이 성경에 기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비가 내리는 것, 또 하나 번개를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로, 비와 번개로 식물을 풍비히 주셨다. 여기 식물은 동물 식물 할 때 식자가 아니고 여기 푸드니까 음식물을 풍부히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번개하고 사람 먹는 음식물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 시대에 와서요, 이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죠.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증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육지로 이동해서 응결의 과정을 거치면서 비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니라. 강수. 아모스 9장 6절에 보면요, 그가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바닷물을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올려서 육지로 이동시켜서 그 다음에 비로소 지면에 쏟으셔요.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바닷물을 지면에 쏟는다. 이게 물의 순환의 법칙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학생각 89년도 4월호입니다. 물의 순환의 원리 정확하게 여기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처음 안 사람은 누구냐? 16, 17세기에 와서 프랑스의 기상학자 페라울트 마리오떼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물이 순환한다는 사실이 최초로 확인되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500년 길게 잡아도.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입니다. 번개는 질소와 산소가 이 대기 중에 있는데 질소는 78%, 산소는 21%입니다. 이것이 번개가 칠 때 여러 번의 화학 반응이 걸쳐서 질산비료가 돼서 내린대요. 그리고 이 질산비료 중에 식물은 질소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질소가 식물에 고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의 근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지구상에서 연간 10억 톤의 질소가 번개에 의해 질산 등으로 고정화되고 이것이 비를 타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식물에 전달된다고 밝혔다. 연간 10억 톤의 질소가 번개로 인해서 땅에 고정이 돼서 식물에게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연간 10억 톤. 어마어마하죠. 이것이 1995년에 밝혀졌어요. 불과 25년 전입니다. 그래서 광주일보 1997년 신문에 번개에 잦으면 농작물 20% 증수한다. 착항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실 때 또 등산을 하실 때 보면 이런 높은 바위 위에 소나무가 살아요. 높은 바위 위에 나무가 어떻게 살까요? 이런 거 보셨죠? 이런 거. 이런 것은 번개에 의해 하나님이 질소를 공급해 주시니까 가능한 일이잖아요. 자, 이런 일도 있고, 자, 또 하나 생각해 보죠. 성경에 1660km로 자전하던 지구가요, 반대로 돌았다는 말씀도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자, 이거 27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여 가로되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여러분, 그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입니다. 역사를 살펴본 13번째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살았던 시대가 언제냐? BC 700년 중간에서 BC 이제 600년 말입니다. 그 사이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예고했어요. 자,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은 죽을 병이니까 너 죽음을 이제 준비해라 라고 하나님이 통보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죽음 앞에서 그때 나이가 아직 젊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을 예고하는 그 소식을 이제 전해 듣고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요,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생명이 15년이 연장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그 약속을 받았는데 히스기야는 그 15년의 생명이 연장된다는 것에 표를 하나님께 하나 구했어요. 내가
이 병이 낫고 15년을 산다고 하는 그 증표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그 아하스 때 해시계를 만들어 놨어요. 해시계는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을 가늠하는 해시계예요.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까?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줄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생각하기를요. 해 그림자는 자전에 의해서 생기니까 늘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아가는 건 쉬워요. 뭐 갑자기 10도를 나아가는 것은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뒤로 돌아가는 건 훨씬 어려운 일이니까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뒤의 것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해시계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10도가 딱 뒤로 물러간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는 자전을 통해서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10도라고 했을 때요. 보세요. 영어 번역에는 the 10 steps라고 해서 360도의 10도가 아니라 10계단입니다. 10계단. 계단식 해시계예요. 성서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성경 대사전에 보면 아하스의 궁전 동쪽과 서쪽에는 시간을 가늠할 수 있는 한 쌍의 계단이 있었는데 동쪽 계단은 오전 시각을, 서쪽 계단은 오후 시각을 측정하기 위함이었다. 아침의 그림자가 동쪽 계단을 타고 서서히 내려가면 오후의 그림자는 서쪽 계단을 타고 서서히 올라가는 형태였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계단식 해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쪽 계단, 그 다음에 동쪽 계단, 이렇게 해시계가 있었습니다. 이 계단식 해시계의 그림자가 10계단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하나님은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준다는 증표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자전하던 지구가 뒤로 돌았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역사 속에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특별한.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BC 705년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해 놓은 이 비디오 자료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보면 기원전 705년에요. 이 히스기야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중국 고대 천문학자들이 기원전 705년 하루에 일몰이 2번 있었다. 태양이 지고 다시 떠오르고 다시 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서쪽에서 떠올라서 다시 졌다고 말합니다. 중국의 고대 천문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내용 속에 보면 기원전 705년 하루에 일몰이 2번 있었다는 겁니다. 즉 태양이 동쪽에도 서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서쪽으로 넘어갔던 태양이 다시 서쪽에서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서쪽으로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일몰이 2번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중국의 천문학자들이 이걸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세계 지도를 한번 참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이걸 조금 확대시켜 보면요. 자, 이 성경의 내용이 이제 기록됐던 역사적인 현장은 여기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중해 옆에. 그리고 대한민국은 극동, 제일 동쪽에 있죠.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차를 보면 중국의 베이징하고 이스라엘하고 시간차가 5시간이 나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낮 정오 12시면요. 베이징은 오후 5시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오후 4시면 중국 땅은 오후 9시가 됩니다. 이미 해가 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다면 그게 오후였다면 중국은 이미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도 뒤로 물러갔으니까 자전하던 지구가 뒤로 돌았으니까 서쪽에서 태양이 다시 떠올랐다가 그리고 다시 졌다는 말이 분명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이 비디오가요, 긴 비디오, 그 내용을 쭉 설명하는 여러 군데서 모은 자료를 수집한 쭉 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별한 일이요. 15개의 고대 달력들은 기원전 705년까지는 1년을 360일로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년에 걸쳐서 모든 나라 문명들은 1년을 365일을 반영하기 위해 달력을 재조정했다는 겁니다. 아시리아, 칼데아인, 이집트, 히브리인, 페르시아, 중국, 인도, 마야 등 그 당시에 모든 문명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705년에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 히스기야 왕이 살았을 때 천체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전부 1년을 360일로 계산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이후 705년을 기점으로 전부 1년을 365일로 달력을 이 문명마다 여러 문명들이 전부 다 재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아,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었겠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주 비밀을 푸는 보고입니다. 보고라는 말은 보물 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면 과학이 보인다. 수증기 이동 메커니즘이 3,500년 전에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물리, 천문, 지질, 성서는 과학의 총서다라고 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 원자탄을 만든 분이시죠. 이분이 나는 신이 어떤 원리에 기초해서 이 세계를 창조했는지 알고 싶다. 그 이외의 것은 하찮은 일이다. 월더 스미스 좀 전에 제가 소개드렸습니다. 이분은 성경은 과학교과서도 아니고 과학적 전문용어로 쓰여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 과학적 현상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의들로 정확하고도 오류 없게 기록하였다.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해 봤지만 정확하고 오류 없잖아요. 현재 밝혀진 과학적 사실과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비과학이다. 정말 그럴까요? 그건요, 성경을 안 배워본 분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과학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과학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보죠. 여러분, 과학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전체의 어떤 법칙, 지구의 어떤 여러 가지 법칙, 식물과 동물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요, 만물을 연구해서 거기서 찾아낸 법칙과 질서들, 그리고 거기 찾아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과학 아닙니까? 과학은 뭘 창작한다는 것보다도 이미 만들어진 것을 연구해서 적용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물에서 온 것이 과학이에요. 그 과학적 정보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성경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만물은 일치하듯이 성경과 과학은 정확하게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대 과학의 발전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점점 더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폭탄 선언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하나님 자기가 창조주라는 증거를 보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왜 없는지 그것도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럴 만한 타당한 증거. 여러분, 창조의 증거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증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십니다. 시편 103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자, 이 세상에 한 260개 정도 나라가 있는데 그 각 나라의 통치의 보좌는 땅에 있어요. 대한민국은 청와대에 있고, 미국은 백악관에 있고, 러시아는 크렘린궁에 있고, 하나님은 통치의 보좌를 하늘에 두셨습니다. 자, 땅의 보좌를 뒀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해서 우리 시대는 선거를 해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밖에 통치 못해요. 과거의 왕정시대 같은 경우도 사람이 살다가 죽으니까 길게 통치해봐야 40년 내지 5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통치의 보좌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라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통치하시는데 통치의 기초가 되는 것이 뭘까요? 시편 8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입니다.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가 되는 것이 둘입니다. 하나는 의와 공의예요. 주의 보좌의 기초라. 주님의 통치의 기초가 되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 통치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이 주님이 이것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인자가 어질인자 자애로울 자자. 쉽게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절대자가 신이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인자입니다. 그래서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의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서와 구원을 해주세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큰 죄를 지었어도 인간이 그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데려가십니다. 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전혀 반대되는 두 가지 하나님 한 분 안에 균형 잡혀 있어요.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를 무시한 사랑도 안 되고 사랑을 무시한 공의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 분 안에 이 공의와 사랑이 공평하게 균등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공의를 좀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이 죄를 짓고 나라가 죄를 짓고 그다음에 도시가 죄를 짓고 온 세상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오래 참는데 무한히 참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은 그때는 무섭게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짧게 두고 보면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를 길게 두고 보면 반드시 의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려 간다는 겁니다. 그게 공의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고 그리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요. 왜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어제 말씀드린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개인적으로 용서를 바라고 나오면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물론 무조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대가가 지불되고 그 대가를 근거로 한 용서를 해 주세요.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역사를 배우기 전에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려 가시니까, 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심판의 역사,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인간 구원의 역사, 두 가지를 기록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밖에 인간을 쫓아냈다. 하나님 공의죠. 심판입니다. 그러나 가죽옷을 해서 입혀내보냈다. 사랑이죠. 왜 죄를 지었는데 가죽옷을 해 입혀보내요? 사랑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물로 하늘에서 내려서 모든 사람, 8식구, 노아 8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죽였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공의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노아 8식구는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하셨다. 소돔이요, 남색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성애예요. 동성애하던 도시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롯과 롯의 두 딸은 건져내 주셨어요. 공의에 기초한 심판이고 건져내 주신 것은 사랑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참으로 뉘우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또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심판의 책인 동시에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책인 동시에 사랑에 대한 책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먼저 순서가요, 죄에 대한 심판, 공의부터 배울 겁니다. 자, 목요일까지는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는 하나님이 공의에 기초한 죄에 대한 심판의 역사를 쭉 배우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용서와 구원을 말씀드릴 겁니다. 왜 그 순서가 필요하냐? 여러분, 사랑이라 그러면 무조건 막 받아주는 인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의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공의가 무시된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기초로 한 사랑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자기 영혼을 위하고 그 사랑의 의미를 참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공의와 사랑, 이 순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자, 우주의 처음과 끝을 다 아세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우주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우주의 역사를 끝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하셔요. 그분이 인간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셔요. 그분이 인간 역사를 끝내세요. 그래서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요, 처음과 끝이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헬라어 첫 글자가 알파예요. 끝 글자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은 시작하신 분인 동시에 끝내시는 분이다. 그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류 역사의 중요한 사건을 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걸 둘로 나누면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가는 역사입니다. 역사. 자,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 동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 창조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내용은 증언을 확인하고, 그리고 성경 마지막 인류 역사 끝나는 날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미래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성취를 확인하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반대로요, 증언과 성취함이 확실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증언과 성취함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성경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확인해 보죠.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찾으셨으면 10절입니다.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10절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핏손이라. 금이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에덴 동산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네 강의 이름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의 시작, 창세기 2장은 특별히 그 인간 역사가 시작된 지구의 에덴 동산,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창세기 3장에 가면 그 언약을 인간이 거스리고 죄를 지은 내용, 죄가 시작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자, 에덴 동산 실제 했는가? 그 증거는 있는가? 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네 근원이 되었으니 빗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흘렀던 네 강인데 빗손과 기온강은 지금 없어졌어요. 그런데 셋째 강 히데겔 강은 히브리 말로 히데겔이고요. 헬라식 발음으로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지금 중동에 있습니다. 넷째 강 유브라데, 유프라테스 강 지금 중동에 있습니다. 자, 여기가 중동입니다. 여기가 터키고 여기가 이란이고 여기가 이라크고 여기가 사우디고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요르단이고 여기가 시리아고 여기가 레바논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 중동. 티그리스 강이 터키에서부터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요. 자, 역시 유프라테스 강도 터키에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요. 그런데 첫째 강과 둘째 강은 지금 없잖아요. 아마 좌우로 흘렀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에도 실존, 사라진 강, 빗손과 기온, 첨단 과학이 규명했다. 미국 우주왕복선 고대 강줄기를 찾아냈다. 그래서 여기 티그리스 강, 여기 보면 유브라데스 강, 이쪽에 아마 빗손, 기온 이렇게 네 강이 흘렀을 것이다 라고 두 강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위치는 현재의 중동이에요.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던, 자, 이곳이 에덴 동산의 옛자리인데, 자, 보세요. 성서의 고고학,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여러분, 신화와 전설이라면 고고학이라는 말이 등장할 수 없어요. 고고학이라는 말은 이 사건이나 어떤 지명, 인물, 어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는 학문이 고고학이잖아요. 그래서 땅을 조사하고 어떤 거기에 어떤 증거를 조사하고. 그런데 성경은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신화와 전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사실이에요. 이라크 에덴 동산의 옛자리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미시피 대학의 조사단에서 잃어버린 강 빗손 흔적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콜롬비아에서 고대 강줄기를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나사는 미 항공 우주국입니다. 과학자 위성사진 분석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 사하라 사막 깊숙이 그 큰 강줄기를 찾아낸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과학 잡지에 실렸던 사진이에요. 지금은 사막인데 그 사막 속에서 큰 강과 계곡, 푸른 습지였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은 이렇게 사막인데 언젠가 물과 숲이 풍성했던 증거로 암벽화가 나와요. 이 암벽화가 한두 개가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
무려 여기 60km에 걸쳐 널려 있었다. 60km. 60km를 가면서 암벽화가 계속 나온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사막인데. 그래서 이렇게 기린의 모습도 또 목축업을 하는 모습도 또 배를 타고 사냥하는 모습도 이것은 89년도 5월 학생과학 잡지에 실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 가면 큰 강물이 지나가면서 깎은 침식작용에 깎인 바위의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이것이 그 사막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31장 18절에 보면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이 나무를 가리켜서 영화롭고 광대하다고 하고 그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에스겔 31장에 보면 이집트의 영광이 그렇게 된다. 즉 아수르의 영광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무를 영화롭고 강대하다고 했어요. 나무.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가요. 미국의 세콰 팍 국립공원에 가면 자이언트 세콰이아라는 나무가 있어요. 지름이 무려 10m. 둘레가 그러니까 파이디니까 한 30m가 좀 넘고요. 높이가 한 130m. 1300년 정도 됐대요. 이 나무 한 그루를 자르면 목조각 80채를 짓는데요. 참 어마어마한 나무죠. 이런 나무가요, 세콰팍 국립공원, 그리고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빽빽이 있대요. 자, 그 나무만 그랬겠어요? 에덴 동산의 나무는 그것보다 더 컸을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맘모스 동물들. 이런 것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땅 속에 내려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썩으면 이것이 원유가 되는 겁니다. 원유. 그래서 석유의 형성법은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이다 그랬어요. 이 석유가 이런 것이 들어가서 압력을 받고 땅 속에 열이 있으니까 지열을 받고 그래서 이걸 썩어서 20세기 문명은 석유 문명이잖아요. 석유를 가지고 자동차를 굴리기도 하고 많은 화학 제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위치가 확인이 됩니다. 이건 MBC에서 방영된 겁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광활한 고요함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영원성이 있죠.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모래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한때 푸른 강도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자, 지금은 사막이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푸른 습지였다는 것이 충분히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인구가 고대 세계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줄었을 것이다라는 건 누구든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구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8억 정도 되는데 1850년에는 한 10억이 됐고요. 이건 실제 수치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걸 누가 통계낸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대략 추정하기를 2억 정도 됐을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1억 5천만 명, 1천만 명. 결국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최초의 두 사람이 나올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둘 다 여자애도 안 되고 둘 다 남자애도 안 되고요. 반드시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여야 돼요.
자, 남자가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여자가 나와도 안 되고요. 여자가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남자가 나와도 안 돼요. 동시대에 반드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최초의 두 사람이 어디서 왔을까요? 최초의 두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최초의 두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어제 질문했죠. 78억 중에 한 사람인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을 알 수 있어요. 즉 기원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뿌리를 찾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내가 누구냐 그겁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말을 해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절로 됐든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든지, 저절로 됐다고 말하는 것이 진화론이고 만들었다고 말하는 게 성경 하나님입니다. 창조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실랍니까? 어디 한 곳에는 걸어야 될 거 아니? 어느 한 곳은 선택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둘 다 맞아요? 어중간하게? 그럼 비겁한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 정말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어느 날 물질이 탁 생기고,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이 거기서 생명도 나오고, 그것이 개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사람도 되고, 정말 믿어지세요? 여러분, 아메바가 정말 우리 조상일까요? 아메바가 우리 조상이면요, 개구리는 증조 할아버지가 돼요. 개구리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갑자기 왕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동화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동화예요. 그런데 개구리가 오랜 시간 걸렸어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걸 과학이라고 합니다. 여기 단 하나, 오랜 시간이라는 것을 여기다 적용해 놨어요. 오랜 시간이 가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막연하게. 그 오랜 시간 지나가면서 저절로 물질도 되고, 저절로 생명도 되고, 저절로 개구리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사람도 되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말은, 론은 가설입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면 법칙이라는 용어를 써요. 멘델의 유전 법칙, 연력학 제1 법칙, 연력학 제2 법칙,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진화 법칙이 아니라 론이잖아요.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진화론 추정자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석학이세요. 근데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Can you give an example of a genetic mutation or an evolutionary process which can be seen to increase the information in the genome? Can you just stop? I think. 뭐라고 질문했어요? 돌연변이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생긴 사례나 진화의 중간 과정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 돌연변이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어요. 진화의 중간 과정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대답 못 하시죠.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 인생을 걸겠습니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죠. 이 사람은 이제 혈액
피부 색깔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혈액형은 다 같아요. 이제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요, 혈액형 체계에 맞으면 피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자, 이 혈액형 체계가 언제 발견이 됐냐면, 만든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이걸 발견한 사람이요, 여기 칼 란트슈타이너 박사예요. 이 오스트리아계 미국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 혈액형 체계를 발견한 공로로 1930년대에요, 노벨 과학상을 탔어요. 왜냐하면 서로 피를 주고받는 수혈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사람 생명에 어떤 살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A형, B형, AB형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밝혀냈어요. 그런데 1년 지나서 그의 제자 한 사람이 O형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언제? 그래서 이제 1900년대에 밝혀냈고, 그의 제자가 밝혀낸 1901년, 1년 뒤에 밝혀냈고, 그래서 혈액형이 4개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 두 사람 중에요, 한 사람은 A형, 한 사람은 B형이면 밑에 4개의 혈액형 체계가 다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인류는 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죠. 이 최초의 남자를 찾는 연구를 했어요. 최초의 남자. 특별한 연구죠. 이 Y 염색체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여기 보세요. Y 염색체는 알고 있다. 남자의 뿌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즉 Y 염색체를 통해서 남자의 뿌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여기 보시죠. 남자 성염색체 XY 중 Y 염색체는 부계를 통해 전해진다. 성염색체는 나머지 22쌍의 상염색체와 달리 전달 과정에서 거의 재조합되지 않아 유전성이 강하다라고 했어요. 즉 S씨의 Y 염색체는 그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아버지의 Y 염색체와 일치한다. 자, 이걸 조금 설명하죠. 여기 보세요. 사람의 염색체 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23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3쌍이라는 말은 총 46개라는 얘기죠. 그런데 22쌍, 즉 염색체 22쌍은 남성하고 여성이 동일해요. 이걸 상염색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남성하고 여성의 차이가 뭐냐? 성염색체 차이인 거예요. 한 쌍. 그래서 여성의 성염색체는 XX로 표기를 하고 남성의 성염색체는 XY로 표기를 합니다. 자, Y 염색체는 여자에게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Y 염색체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부계를 통해서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여자에게 Y 염색체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수천 명의 남자에게서요, 이 피를 수혈받아서 Y 염색체를 분석해서요, 놀라운 것은 공통의 변종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인류는 한 남자에게서부터 출발했다는 걸 확인한 연구입니다. 여기 보시죠. 자, 여기 영상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도 보시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과학의 발전으로 알아낸 전 세계 모든 사람의 DNA를 역추적해서 알아낸 단 한 명의 여자, 즉 단 한 명으로부터 시작한 어머니, 미토콘드리아의 2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DNA의 99.5%는 인간의 세포 핵 속에 들어있습니다. 암호화된 정보가 담긴 끈이 인간의 신체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DNA의 반은 어머니로부터, 나머지 반은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하지만 서로 섞이기 때문에 확실히 딱 누구로부터 받은 건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미토콘드리아 DNA라는 것은 다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특별히 세포 핵의 바깥에 위치해 있으면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발전소 같은 것입니다. 세포보다 더 작고 작은 이 미토콘드리아, 그 안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복잡한 발전소보다 완벽하게 시스템되어 있는 발전소입니다. 이런 미토콘드리아는 남녀인간 우리 모두의 몸에 들어있지만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앞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DNA와는 달리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오직 어머니에게서만 유전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미토콘드리아 DNA는 거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족보를 파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또 인류의 기원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제 몸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는 저의 어머니에게서 왔고 저의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는 외할머니에게서 왔고 이런 식으로 어머니의 어머니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시작인 미토콘드리아의 2부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매우 달라 보이고 문화적으로 다르게 살고 있지만 유전적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는 198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버클리의 학자들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죠. 이 학자들은 전 세계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14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 샘플을 채취해서 그것들을 비교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이 단 한 명의 여성에서 시작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학자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진화론이라는 편견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진화론이 맞다면 이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 연구 결과는 창조론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 전 세계 모든 인류 최초의 어머니를 미토콘드리아 2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인류의 모든 남자는 한 남자에게서 왔다. Y 염색체를 연구해서 찾아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이것이 있어야 에너지를 계속 생산하고 우리가 활동하고 살 수 있잖아요. 이것은 모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부계가 아니라. 최초의 미토콘드리아 2부. 전 세계 미토콘드리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여자에게서 왔다는 게 명확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도 저절로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7절을 집에 가서 쭉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중에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여기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말씀이 딱 10번 나와요. 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21절에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모든 새를 종류대로, 그러니까 물고기가 종류대로, 새가 종류대로, 그리고 땅의 생물은 그 종류대로,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종류대로, 모든 것을 종류대로,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원숭이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학생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사실이면 받아들여야 마땅치 않습니까? 자, 에덴 동산 사실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 밖에 추방됐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노아가 살던 시대가 됐습니다. 인간의 죄가 많아지고 많아져서 한계를 넘어섰어요. 하나님이 심판한 사건이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있었다. 물로 심판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6장부터 8장까지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적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건너뛰어서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해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건너뛰어서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19절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적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거기까지입니다. 이 땅에 죄가 관영했다는 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노아를 시켜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 안에 노아 가족을 태우시고 보존하는 암수동물 한 쌍씩을 태우게 하시고 그리고 방주문을 하나님이 닫고 하늘에서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져서 결국은 이 땅이 다 물로 차서 방주에 있는 사람과 짐승 외에는 다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개인이 죄를 범하면 한계를 넘어서면 심판하시고 도시도 죄를 범하면 한계를 넘어서면 심판하시고 나라도 심판하셨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를 심판하신 사건은 노아 홍수 사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불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 홍수 심판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불심판을 예고하는 것도 사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있었냐, 이것이 거짓말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과거 사건으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피조물된 저와 우리 학생들의 삶 속의 죄도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너무너무 많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노아 방주 대홍수를 견딜 수 있었는가? 그 증거는 있는가? 이 창세기 6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방주의 재료는 잣나무예요. 그리고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어요. 그리고 그 방주의 설교도가 여기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에요. 한 규빗은 이 당시에 장정 중지에서부터 팔국까지 이걸 대용으로 한 규빗이라는 단위를 사용했어요. 한 45.6cm가 되는데 그러면 길이가 138m, 폭이 23m, 높이가 14m. 즉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요 10대 1.7대 1의 비율이에요. 자, 이것이요 배를 만드는 조선 전문가들에 의하면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가장 안정된 비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대 세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율이 그리고 이 배가 오랫동안 배를 만들어 오면서도 가장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안정된 배일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과학자시거든요. 자, 여기 보시죠. 노아의 방주가 진짜 있었나? 한국창조과학회에서 공학적 입증을 시도했는데요. 50분의 1 모형을 만들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이라는 과학적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모형 제작 후 조선공학적 검증을 거쳤고 30m 파고에도 거뜬한 빈틈없는 설계, 성경의 역사성을 뒷받침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여기 30m를 했냐면 이 당시만 해도 30m 이상의 파도가 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43m 파도까지 견딜 수 있대요. 방주의 안정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했다. 43m 파도도 끄떡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노아 방주 하나만 한 게 아니라요. 역사 속에 안정된 배라고 일컬어지는 12개 합쳐서 노아 방주까지 13개 같이 연구를 했는데 그중에 모든 면에서 노아 방주가 1위라는 겁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수치입니다. 실제 있었던 방주예요. 그리고 노아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창세기 8장에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가 있느냐? 이 노아 방주는요,
기원전 6세기부터 해서 노아 방주에 대한 목격담은 계속 전해져 내려와요.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200년 동안 방주 목적 사례도 200건이 넘어요. 그 중에 확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아라랏산이에요. 해발 5,165m입니다. 여기가 아라랏산입니다. 여기 대아라랏산, 소아라랏산인데 이 대아라랏산. 자, 높은 산은 만년설이 있어요. 이 산 4,200m 지점에 방주가 조각난 채로 있어요. 이곳이 아라랏산입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름도 같잖아요. 아라랏산. 이 방주 목격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방주에 대한 책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페르난도 나바라라는 사람인데 방주를 여기 1m 50cm 크기로 잘라서 짊어지고 내려오면서 기념 촬영한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와서 이걸 갖다가 검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목재가 틀림없다는 고증을 얻었고요.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기자회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 나사 항공우주국에서도 탁 찍었어요. 노아의 방주는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그랬고요. 이것은 홍콩에서 방주를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중하 3층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2010년에 집회를 갔다 여기 가봤습니다. 이제 여기 내용에 보면 홍콩은 오랫동안 영국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와서 성경을 계속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 성경에 대해서 익숙하니 거기 방주도 거기 만든 겁니다. 방주까지 만들었으니까 방주를 찾아 나서자 해서 방주를 실제 탐험대를 구성해 찾아 나선 거예요. 2003년, 2004년 올라갔다 실패했고 2000년 쉬고 6년, 7년 올라갔다 실패한 기록입니다. 2008년에 올라갔다 실패했어요. 근데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방주 위치를 안다는 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의 안내를 받아서 가보니까 여기 돌인데 이걸 규하목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가져와서 확인해 보니까 규하목이 맞아요. 위치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2009년 가을에 10월입니다. 홍콩 탐험대, 터키 탐험대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 방주에. 배우까지 동원을 했어요. 촬영할 팀까지 해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방주를 목격하고 7군데 장소 중에 총 6군데를 실제 들어가서 촬영까지 했어요. 그리고 2010년 4월에 홍콩에서 기자회견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나라 아시아 경제에서 받아서 기사를 내준 거예요. 노아의 방주 터키에서 발견했다. 노아의 방주 고고학적 증거 아라랏산 올해 목적 건축물 발표회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 7군데 장소 중에 6군데를 실제 들어갔다 왔다는 겁니다. 이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높은 산에 1만 5천 톤급과 비교되는 상선을 거기 올라갈 수 있을까요? 무슨 기중기 가지고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 홍수가 있었고 실제 방주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 목재로 된 이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자세히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공개한 거예요. 그리고 대홍수는 이거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어요. 일부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구 전체예요. 그럼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다는 증거가 있느냐? 있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발을 밟고 있는 땅에요. 약 한 80%가요.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퇴적층. 퇴적층 아시죠? 큰 물이 홍수를 통해서요. 저탕류, 물과 이렇게 흙하고 뭐 자갈하고 모래하고 이런 거 섞인 것이 이 저탕류가 차곡차곡 쌓인 거예요. 마치 이제 샌드위치 지층처럼. 자, 이 80%가 퇴적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육지가 거의 대부분요, 이 바다 해자를 써서 해성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닷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흔적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만 해도
홍수는 전 지구에 걸쳐 있었다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지구 전체에 있었다는 걸 조금 좀 보면, 저는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전도를 위해서요, 세계 여러 곳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대략 한 30개 가까운 나라를 갔어요. 어쨌든 가다 보니까. 그런데 가는 곳마다 홍수 흔적이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한국. 여기가 전북 진안 마이산입니다. 저도 여기 한번 올라가 봤어요. 이쪽이 안마이봉이고 이쪽이 순마이봉인데, 최근에 이 봉의 높이가 좀 조정이 됐던데, 이쪽이 686m인가 그러고 이쪽이 681m인데, 이곳은 좀 만만해서 올라가기 허락이 되는데, 이 순마이봉은 가팔라서 못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꼭 올라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한 번은 여기요, 기어코 올라갔다가 헬기로 구조됐대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죠. 예. 자, 이 진안 마이산요. 자, 이 마이산을 가보면 이 물에 오랫동안 닳고 따른 이 돌하고요, 흙하고 이렇게 해서 비벼서 마치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인공적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여감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또 학문적으로는 타포니 지형이라 그런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쌓이냐? 홍수로 인해서 쌓인다는 거예요. 홍수. 전 세계 가장 큰 타포니 지형이 전북 진안 마이산이라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 내용을 보면요, 세계 최대라는 벌집 모양의 지형이 바로 마이산 봉우리를 구성하고 있으며 바로 지정학적인 특색인 타포니 지형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 콘크리트 덩어리다. 학문적으로는 여감 덩어리라 하는데, 여감은 물에 실려온 운반 물질이 굳으면서 만들어진 태적암의 하나다라 그랬습니다. 태적암이에요. 물에 실려온 운반 물질이 굳으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686m라는 높은 이 태적암이 거기에 언제 쌓였을까요? 자, 그런 물이 지나갔던 때가 있죠. 홍수, 노아 홍수.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보시면 오랫동안 물에 따른 자갈하고 그 다음에 흙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걸 천연 콘크리트 덩어리, 여감, 태적암. 보시면 이 콘크리트 덩어리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확장했는데, 여기 보시면 두 봉우리 정상에서 발견되는 조개 껍데기들은 이곳이 먼 옛날 바다 밑이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으로 한순간에 솟아올랐을 마이산의 형성 과정이 눈에 보일 듯 생생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육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중국에 가면 중국 대륙 곳곳에 남겨진 노아 홍수의 증거, 아예 책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몽골에 가면, 제가 몽골에 한 번 갔는데, 몽골에 가면 이 분홍색으로 칠한 이것이 전부 염호예요. 염호. 소금 호수입니다. 그런데 몽골은 바다와 전혀 인접하고 있지 않거든요. 북쪽은 러시아고 남쪽은 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염호가 그렇게 많아요. 이 염호가 언제 형성됐을까요? 이곳을 다 물이 다 덮었던 적이 있는데, 그건 노아 홍수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몽골에 가면 노아 홍수 사건을 설명하면 몽골 사람들은 거의 믿어요. 자,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 네팔입니다. 네팔은 세계 최고의 높은 히말리아 산맥이 있어요. 제가 네팔에 전도하러 한 7차례 갔거든요. 근데 이 높은 이 히말리아 산맥, 여기 보시면 줄이 쫙쫙 옆으로 가 있죠. 이걸 옐로우 밴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태적층입니다. 태적층. 근데 이 태적층에서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돼야 그것이 해저였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렇죠. 이것이 바닷물이 찰 때 태적층이 있고, 그것이 나중에 바닷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바다를 깊이 둘러 파시고 한쪽에 산이 솟아오르니까 그게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굳은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유럽입니다. 러시아에 가면요. 러시아에 전도하러 한 9차례가 갔는데 러시아 트레이츠 소금 강산이 여러분 광산 중에 소금 강산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KBS에서 방영된 겁니다. 이게 전부 소금 덩어리예요. 암염 덩어리입니다. 언제 이렇게 많은 소금을 내륙에 쌓았을까요? 그래서 여기 터널을 뚫듯이요 파잖아요. 그래서 이 암염가루를 푸대에 넣어서 그냥 팔아먹어요. 소금 강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마드리드에서 북쪽으로 가면 쿠엔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해발 1500m예요. 그런데 이 바위를 보시면 버섯 같죠.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고. 근데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 누가 깎았다고 할 텐데 이 높이가 똑같이 깎여 있어요. 얼른 봐도요. 거기 과거에 거기까지 물이 찼었어요. 누가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다 생물의 화석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그것뿐 아니죠. 이 아메리카 대륙을 가면 북미에 가면 로키 산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있고 남미에 가면 안데스 산맥이 있어요. 이 산맥하고요. 바다의 해구 해연하고 일직선을 쭉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 이 땅이요. 지판이라 그러잖아요. 이 지판이 위로 굴곡된 것이 산맥이고 아래로 내려간 것이 뭡니까? 해구와 해연이에요. 이 해구와 해연하고 산맥이 일직선이에요. 이것은 이 홍수 이후에 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높은 산을 올리고 바다를 깊이 둘러 파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북미의 로키 산맥, 남미의 안데스 산맥 쪽에 여기 퇴적층이 나오고 거기에 엄청난 바다 생물들이 나와요. 산맥에서. 그리고 이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요 대서양이잖아요. 대서양에 쭉 가면서 뭐가 있냐? 해구와 해연이 일직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가면 대표적인 노아 홍수의 증거가요. 그랜드 캐년이에요. 대협곡. 이게 길이가요. 446km라고 알려져 있어요. 좁은 것은 폭이 6km, 넓은 것은 30km. 그리고 그 깊이가 무려 1600m. 그런데 그 1600m 중에 1000m, 1km가 퇴적층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바다 생물들의 화석이 나와요. 이제 남미는 어떨까요? 남미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남미에 이 볼리비아를 가면 해발 3,400m인데 이게 소금 사막이에요. 해발 3,800m인데 티티카카 호수가 있어요. 이거 염호다가 이것이 지금은 담소로 바뀌었어요. 염분의 농도가 점점 옅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페루에 가면 해발 3,000m인데 이게 뭐겠습니까? 염전이에요. 3,000m 산에 소금물이 계속 나온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기에 염전이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보면 여기 안데스 산맥에 남아있는 조기화석은 산들이 융기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 온갖 바다 생물의 화석들이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 80%가 퇴적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석탄이 있잖아요. 석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탄화된 나무 껍질이, 나무가 아니고 나무 껍질이 탄화된 게 석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석탄층, 나무 껍질이라고 했죠? 자, 이게 석탄이에요. 자, 여기 잠깐 보시죠. 영상입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석탄도 대홍수의 결과다. 기존 동해과정설 입장에서는 습지에서 오랫동안 나무가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런 과정으로 엄청난 규모의 석탄층을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석탄은 탄화된 나무 껍데기다. 그러므로 석탄층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먼저 탄화될 수 있도록 공기가 차단되는 환경을 설명해야 하고 나무 껍데기만 모을 수 있는 환경을 설명해야 한다. 이 역시 대홍수 시나리오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지구 대격변이 일어나고 물이 세상을 덮었을 때 물 위에는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떠다녔을 거다.
무거워진 나무 껍데기들은 가라앉아 저탕 위에 매몰됐을 거고 열과 압력을 받아 석탄층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입증됐다. 석탄도 대홍수의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죠.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요. 미국의 세인트 헬렌산이 폭발을 하면서 노아 홍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많은 것을 실제로 보여줬어요. 여기 세인트 헬렌산 폭발인데 화산 폭발을 해서 산봉우리가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래서 화산 폭발이 있기 전의 모습이고 화산 폭발이 있은 후의 모습이에요. 옆에 호수가 하나 보이죠. 세인트 헬렌산 옆에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요, 엄청난 퇴적층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의 80%가 뭡니까? 퇴적층이에요. 그 퇴적층은요, 오래오래 쌓여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엄청난 바다 생물의 화석들이 나온다는 건요, 세인트 헬렌산 폭발을 하면서 엄청난 산봉우리의 물하고 그리고 이 흙이 내려오면서요, 여기 보세요. 사람 이제 크기죠. 그런데 엄청난 퇴적층이 짧은 시간에 만들어졌잖아요. 전 지구상에 이 퇴적층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홍수 때. 그리고 동시에 엄청난 나무들이 뽑혀서 옆에 있는 호수로 밀려 들어왔어요. 근데 시간 지나가니까 보니까 나무 껍질이 어디 간지 다 없잖아요. 여러분, 나무 껍질만 모을 수 있는 것은 지구 전체가 홍수 있을 때 나무 껍질이 밑으로 가라앉고 거기에 저탕류가 매몰되면 그것이 결국은 차단이 되고요. 거기에 탄화가 되면 그게 석탄이 되는 겁니다. 물이 빠지는 거죠. 그것도 이제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오래 지나가니까요, 이 나무는 밑에 뿌리가 있는 것이 무겁잖아요. 뿌리 있는 쪽이 밑으로 가면서 나무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지구적으로 뭐가 납니까? 다지층 나무 화석이 나옵니다. 이것이 홍수 때 이루어진 거죠. 전 지구에 다지층 나무 화석이 계속 나오는데 이 다지층 나무 화석은요, 빠른 매몰 이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쌓이고 쌓이면 위에는 다 부식돼 가지고 없어졌지 화석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 다지층 나무가 있다는 것은 빠른 매몰, 대규모의 홍수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지층 화석이요, 전 세계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갖가지 화석, 맘모스 때 다지층 나무 대홍수를 입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어요. 만약에 이걸 안 믿으려면요, 이 많은 증거를 다 부인하고 안 믿어야 돼요. 여러분, 홍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홍수는 물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느냐, 어떻게 오래 살 수 있었느냐. 노아 홍수 전에 사람이 900살 이상을 살았고 노아의 아들 셈은 600살을 살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래 살았느냐. 그리고 그 많은 물이 어디에서 와서 지구를 다 덮었고 지금은 어디로 가 있냐. 궁금하잖아요. 노아 홍수 전후의 수명을 비교하면 홍수 전은 오래 이렇게 살았어요. 창세기 5장에. 창세기 11장에 가면 홍수 이후에 무슨 연유인지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성경은 설명해 놨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셨다 그랬는데 궁창 위의 물이 있었어요. 그 지금은 없죠. 이 궁창 위의 물이 홍수 때 지구로 다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있으면 인체에 해로운 자외선이나 X선, 감마선은 차단해주고 인체에 유익한 것만 오니까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전에는 이렇게 궁창 위에 물이 있어서 사막과 얼음으로 덮여진 불모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궁창 위에 물이 없어지니까 사막이 생기고 남극과 북극에 이런 얼음으로 덮인 불모지가 생겼습니다.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노아홍수 전 하늘엔 물층이 존재했다. 햇빛 속 생물에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 차단, 적당온도 햇빛분에 지구 전체가 온난한 기후였다. 자, 그 증거로요, 이 아이들은 11년 동안 다락방에 갇혀 있었대요. 이 아이들이 한 20살쯤 되는데 7, 8살밖에 안 보이잖아요. 왜? 자외선이 들어오지 않아서 성장 리듬이 느리게 진행됐대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 운전사인데 이쪽은 66세, 이쪽은 86세. 이 내용이 뭐냐면 운전기사다 보니까 한쪽에 태양의 자외선을 너무 많이 쬐서 피부 광 노화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람 발자국과 공룡 발자국이 같이 찍힌 게 나와요. 그러면 동시대에 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진화론은요. 공룡이 멸종된다, 사람이 나왔죠. 근데 사람 발자국하고 공룡 발자국이 같이 찍힌 게 나오는 거는 뭘로 설명할 거예요?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물이 어디로 갔을까? 시편 36편 6절 7절에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쌓았죠? 곳간에 두시도다. 남극과 북극에 이렇게 빙산으로 쌓았어요. 그래서 남극의 얼음 두께가 최고 4,000m, 평균이 2,000m. 그래서 이 남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58m 상승한대요. 그리고 북극의 얼음까지 녹고, 그리고 높은 산을 까서 바닷속으로 다 집어넣으면 바닷속 3,400m 깊이로 육지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물로 지구를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실제 덮은 거예요. 그리고 해구와 해연, 여기는 바다미 11,529m.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바다를 깊이 눌러 파시고 곳간을 두셨죠. 그리고 물을 무더기같이 남극과 북극에 쌓아두시고. 그러면 노아 홍수의 원인은 뭐냐? 죄입니다. 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노아가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추방된 후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죄가 많아졌고 하나님이 물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앞으로 불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복음이 완성된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죄가 많아져요. 하나님 앞으로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노아 홍수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과거의 노아 시대는 물심판, 미래 시대는 불심판이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성경은 세상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 불심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그때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됐다. 여러분 미래는 불심판입니다. 성경에 불로 세상을 심판할 것에 대한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자, 여러분 오늘 배웠습니다. 창조의 증거 너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천체, 특별히 지구 자전하는 것을 뒤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는 말씀도 기록해 놨는데 그게 땅 속에서 증거가 나와요. 역사 속에 그 증거가 있어요.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역사의 통치자라는 증거예요.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꼭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이번 기회가 어떤 분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각각의 학생과 함께 하셔서 이번에 하나님을 알고 자기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인도 가운데 근심 걱정의 여러 문제도 다 해결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